3장 5절에서 11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인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함께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며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니 우리도 하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니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찾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구별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별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구별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죠.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정죄함이 없게 해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우리도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해야 할 것이 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살아서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위의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한테 말하는 거죠. 생각하라.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힘써 찾으라는 거예요. 보물찾기 하듯이. 그렇지 않으면 못 찾습니다. 우리는 금방 눈을 아래로 떨어뜨리기 때문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새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 사람이었다면 여러분들의 신분이 여전히 그냥 이 땅의 신분이었다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 죽여야 될 지체들이 뭐냐면 음란한 것,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죄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 다 있습니다. 전 이거 없는데요? 불가능하죠. 모든 사람들이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부정함을 가지고 있고 사욕,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들이죠. 그리고 악한 정욕, 탐심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다를 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들은 다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이 죄악의 뿌리들은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네.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죄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죄목으로 탐심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죄목들의 총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근원이 되는 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탐내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탐심은 왜 생길까요? 탐심, 뭔가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탐심. 이게 왜 생기냐? 없으니까, 마음에 뭐가 없으니까, 다른 말로 공허하니까, 텅텅 비어 있으니까 채워넣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므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탐심, 공허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상숭배. 우리가 흔히 우상이라고 하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목석을 깎아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어디에 두어서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라고 할 수 있겠죠. 목석 깎아 놓은 데다 절하는 사람, 그거 집에다 놓고 맨날 기도하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 거의 없죠. 만약 있다고 하면 심각하죠. 기독교인이 아니라고까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 우상 숭배의 개념을 좀 더 넓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마음의 만족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집에 두는 게 아니에요. 교회당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두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굳이 집에다가 목석 깎아놓은 상을 갖다 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에다 십자가 걸어놓고 십자가를 숭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일부러 십자가를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석가모니 부처상을 세워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를 달아놓고도 십자가를 막 섬겨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더 잘 된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자, 이게 바로 이 형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개혁교회에서 십자가를 잘 안 달거든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마음에 다 두십시오. 마음에. 단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시 될 건 없지만, 일단 초점은 그래요. 어떤 형상을 굳이 외부에 안 갖다 놓고 그걸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우상숭배를 경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해요. 구약의 교회가 바로 이런 우상숭배로 인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우상숭배였죠. 물론 구약교회는 눈에 보이는 목상이나 석상을 세워놓고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었던 배경은 바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계속 다른 것들의 눈에 들어와요. 저게 더 예뻐 보이고 저게 더 능력 있어 보이고, 그러다가 하나를 딱 보고 이방 우상과 같은 거 하나 만듭니다. 그래놓고 성전에다가도 갖다 놓고 또 언약궤도 있고 우상도 있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뭘 깎아서 우상 숭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마음에 우상을 모셔다 놓고 그렇게 숭배하는 것들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탐심이라는 것은 특별히 자신에게 다가왔었던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는 특별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참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 로마 시민권자, 자랑할 게 너무 많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디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느냐? 마지막 10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탐하지 말라죠. 탐하지 말라. 다른 것들은 외적 행동으로 보여졌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뭘 안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탐내지 말라, 마음의 문제를 거론을 해버린 거예요. 10계명에서. 내 마음을 보니 나는 공고한 자였다, 난 정말 악한 자였다, 이게 들통이 난 거죠. 율법에 의해서 정죄감을 느꼈던 죄가 바로 탐심이었던 겁니다. 그는 로마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에 그게 안 적혀 있으면 자기가 탐심이 있다는 것 자체도 알지 못했대요. 근데 율법에 적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탐내는 마음이 너무나 심하구나. 이걸 율법을 통해서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아마 그가 이렇게 율법이 새롭게 다가온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리고 나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전에는 율법을 봐도, 그가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봐도 이 율법이 그렇게 안 느껴졌던 거예요. 나는 탐심이 그렇게 많지 않네, 나는 탐심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서 성경을 봤더니 이게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요, 내 마음을 들춰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는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죄인이었고 나는 죄에 의해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구나, 이게 들통이 났다는 겁니다.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했던 자신이 살인한 자였고, 자신이 간음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자기가 간음한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결국 그는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가 얼마나 탄식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들통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들통남이 성경을 봤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솔직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지 않아요. 솔직히 율법 앞에 서서 자기가 죄인임이 들통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그것을 안 보려고 해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데 성령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벌거벗기실 때 벌거벗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옷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정직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죄를 계속 가리고 난 괜찮다라는 사람들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뭔가 발견이 되어줘야지 하나님이 가려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계속 깨끗하다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죠.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는 병든 자에게라야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우상 숭배인 이유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적 사고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예가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12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냥 부자라고 우리가 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라고 하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부자인데 어리석대요. 왜 그러냐?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부자는 온통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자기중심적인 인간을 가리켜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어리석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중심적, 자기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건강을 지키는 사람을 아주 현명하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 사람은 밭의 소출이 풍부해서 창고를 증축해서 쌓아두었을 뿐입니다. 자, 이게 왜 어리석고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아니, 밭을 일궜는데 소출이 많은 거예요. 그냥 보통 창고에 안 들어가니까 증축을 해서 쌓아둡니다. 이게 뭐가 나쁩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야, 하나님께 복받았다. 이 사람 참 부럽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 어리석은 자라고 하죠.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그럼 누구의 것이 되냐? 주신 자의 것이 된다는 거죠.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고 받은 그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해요. 부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7절부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밖에다 대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염치가 있죠. 다른 사람들 뭐 골탕 먹이는 것도 아니고 경건한 척 한다는 거예요. 심중에, 내 마음속으로.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생각을 내렸어요. 판단을 내린 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이 사람이 말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 내 이거죠. 온통 자기예요. 온통 자기중심적인데 무엇으로 위로를 받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손에 쥔 거 가지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가 이걸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면서 너 이걸로 즐거워해야 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 소망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로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나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신은 엄청 배불리 먹고 꽉꽉 채워서 욕심이 이렇게 볼에 가득한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무 인색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는 뭔가 꺼내기를 벌벌벌 떤다는 거죠. 이웃을 돕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왜? 당연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자기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쉬고 먹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꺼내준다는 것은 자기가 불안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신앙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그의 신앙대로 행동한 겁니다. 그 신앙이 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그는 재물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탐심이죠. 이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위의 것, 영혼과 관련된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러한 자들을 경계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부자 이야기를 막 하시고 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죠. 그 말은 이 부자가 탐심에 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부자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우상이 뭐냐? 밭의 소출이죠. 재물들이죠. 그게 바로 그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물리치라라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가진 소유, 그것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안 죽어야 되죠. 부자는 더 길게 살아야 되죠. 근데 꼭 그렇지도 않죠. 부자도 병에 걸려요. 그럼 돈이 많으면 꼭 병을 고칠 것 같은데 돈이 많은데도 못 고치는 경우도 있어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빨리 죽지도 않습니다. 아픈 상태로 길게 살 수도 있고 안 아픈 상태로 건강하게 길게 살 수도 있죠. 그러면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생명을 주신 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를 누구에게 주면서 벌벌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안 죽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내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땅의 지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경우가 드물죠. 그런데 빈도수가 또 차이가 납니다. 각자. 자, 이게 바로 성화의 차이예요. 땅의 것을 많이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실족해서 툭 넘어지면서 땅을 보는 경우는 있는데, 땅만을 보고 걷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죽을까 싶어가지고 돈 떨어졌나,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땅만을 봅니까? 하늘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믿으니까. 그만큼 땅의 지체가 죽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지체를 날마다 죽일 필요가 있습니다. 땅의 지체가 살아서 움직일 때 우상 숭배가 더 자주 일어납니다. 이것을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죠. 6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땅의 사고를 계속 두면 진노가 일어나요. 그 진노가 어떤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크게 봐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거 진노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죠. 그가 상실한 그 마음, 하나님을 상실한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세상에 매여서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사는 것,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대로 내버려 두면서 뭔가를 베풀려고 하면 발발발 떨면서, 그리고 그거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배 아파하고 화내고, 이걸 그대로 내버린다는 거, 이게 바로 진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면서 그의 영혼도 가져가시고 결국은 심판이 있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가만히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라나지 못하도록 날마다 죽여야 되죠.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어요. 날마다 죽노라. 뭐 어디에다 죽는 겁니까? 이런 육체의 습관으로부터 죽는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습관. 그런데 이 죽이는 작업을 너무나 싫어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싫어해요. 말로는 죽여야지 하죠. 죽일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그런 사고를 하고 그러한 탐욕스러운 것들을 향해 가는 것들을 절대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죽이면 자기도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죽이면 자기에게 기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만 남는 것이죠.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해요. 바울은 그만큼 힘들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근데 이 싸움을 왜 싸우냐? 어리석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영혼의 보화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같이 그 환산이 안 된 사람, 계산이 안 된 사람은 싸움을 못 해요. 하늘의 것을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땅에 있는 주체를 안 죽입니다. 그냥 살다가 가는 거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배를 위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고 찾고 있다면 그는 분명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7절부터 8절 봅니다.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사도 바울이 자주 대조해서 쓰는 표현이 바로 이런 거죠. 전에는, 이제는, 이런 거, 그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자,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고요. 전에와 이제는은 예수를 믿기 전에, 이제는 예수 믿고 난 후,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을 살펴보면 전에와 이제의 대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전에와 지금의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렇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지? 너무 놀라는 거 스스로도.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놀라워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은 완전히 멀어버려서 보이는 것은 흑암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참빛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어둠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눈 뜨고 잘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만나고 하니까 깜깜해진 거예요. 내가 흑암에 살고 있었구나. 나도 빛이 없는 흑암에 사는 자였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지시함을 받아서 아나니아라는 사람 앞에 갔더니 이제 비늘이 벗겨지게 됩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 다시 밝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탐내지 말라, 이게 보이는 거예요. 회심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제서야 보게 됐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이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였는데 이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고 있는 사람이죠. 그만큼 달라졌습니다. 그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선한 것이다, 이게 빛이었다라고 했는데 아니었구나. 그리스도가 선이시고 그리스도가 빛이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걸 알게 됐고, 인식의 변화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도 일어났죠. 내가 로마 시민권자,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하늘 시민권자였구나.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됐고, 또 신분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제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와 같은, 바울과 같은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만 지금 이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전에는 이제는을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도 아시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바울과 같은 회심의 분기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러면 다들 맞아 이러고 있는 거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맞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란 이처럼 전에와 이제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도 내가 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이제는 이렇다라는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을 하고 지내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 그냥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떤 간증을 많이 합니까? 예전에는 못 살았는데 요즘에는 돈이 있어. 예전에는 내가 많이 아팠는데 이제 건강해졌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은 변치 않는 걸 주신 겁니다. 건강 변하죠. 다 죽을 때는 아파서 죽어요. 그리고 손에 돈 들고 있어요. 다 놓고 가죠. 그리고 무슨 이유로 인해서 다 날릴 수도 있죠. 이거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화폐 가치도 매번 달라집니다. 변동이 있어요. 이런 걸 예수님이 주셨다고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받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걸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생명을 주셨죠. 영생을.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려면 누려야죠. 누리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시고 찾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못 누리다 보니까 빠지게 되는 것이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이단은 교묘하거든요. 굉장히 인간의 욕구를 잘 충족시켜 주는 척 하거든요. 그래서 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 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바울이 또다시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나오죠. 새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벗어버리라라고 하고 입었으니라고 합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었으니.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이,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즉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같은 표현이냐? 다르죠. 다르니까 설명을 하겠죠. 자, 어떻게 다릅니까? 아담 안에 있던 우리의 옛사람, 타락한 본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옛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새 사람이 됩니까? 옛 것이 지나가야 새 것이 오죠.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즉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런데 옛사람의 습관은 남아있어요. 습관. 옛사람은 죽었는데, 죄된 본성은 죽었는데 그 본성에 의해 길들여진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사람을 죽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한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죠? 벗어버리라 라고 할 때 뭐가 생각이 납니까? 벗는다. 옷이죠. 옷을 벗는다. 습관이 우리 옷처럼 이렇게 툭 붙어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 씌워놨다는 겁니다. 하나씩 벗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꽁꽁 껴입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벗어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미 우리의 정체성은 새로워졌는데 그 습관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더러운 옷들을 하나씩 벗으라는 거죠. 성경은 그 사람의 행위를 가리켜서 옷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옷. 바울 당시는 신분에 따라서 입는 옷이 엄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던 때에 옷을 입고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입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 그 죄의 종이었던 종의 옷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입으라. 그리스도의 행실을 가지라라는 것이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말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했어요. 이건 옛사람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이 자주 움직이는 것들 있죠. 탐심, 정욕, 사욕, 악한 그 정욕 이런 것들, 음란 이것들이 습관이에요. 이것들을 죽이라라는 말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라는 말은 같은 말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은 다 성화와 관련된 말이죠. 그만큼 죄로부터 벗어나 의에 대해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성도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까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았으니 땅에 있는 지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겠죠. 땅의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13절 보시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로 대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불의의 무기로 쓰인다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 무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무기다. 싸워야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다 그리스도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의 병사로 그리스도의 무기로 사용돼야 되는 게 마땅한데 너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인데 마귀의 무기로 사용될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무기로 어떤 사람은 마귀의 무기로 사용된다는 말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뉘어질까요? 누구는 그리스도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누구는 불의의 병기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았을 때는 사탄에게 이용당하게 돼서 불의의 무기로 사용당하게 됩니다. 즉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게 돼서 마귀가 사용하기 좋은 도구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가 성화를 열심히 사모한다는 표현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마귀가 우리를 봤을 때 어떤 무기냐면 이 검인데 검에 지저분한 걸 발라놓은 그런 검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의 보혈을 발라놓은 건데 마귀가 볼 땐 그게 배설물 같은 거죠. 쥐기가 싫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성화를 이루지 않잖아요. 그냥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고 막 산다면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의 검 위에 더러운 게 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잡지를 않으시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떤 모양으로 하고 있느냐, 과연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아 쓰시기에 깨끗한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너무 쉽게 나를 사용해요. 그만큼 내가 많이 지금 죄의 오염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혼동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탄에게 그 영혼이 드려질 수 없고 드려져서는 안 되죠. 드려질 수도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영혼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앉아서 살 수 있느냐? 없죠.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쓰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손과 발, 입과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은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악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이용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기라고 얘기를 하죠. 무기. 왜 그럴까요?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가 불의의 무기로 이용된다면 남을 살리는 입, 손, 발,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데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옳은 길로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질 때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형제, 내 이웃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지체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해줘요. 말을 해줬는데 이게 세속적 사고에 의해서 해주잖아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서 한 거예요. 사랑해서. 근데 자기가 지금 세속적 사고를 갖고 있다고도 몰라요. 막 덕담 비슷하게 해줬는데 성경과 반대가 돼. 그러면 이거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된 거죠. 성경 말씀은 의의 무기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싸우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과 다른 것을 내가 얘기를 해줘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난 사랑해서 죽인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세속적 사고로부터 탈피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늘의 것을 끊임없이 찾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게으르면 나는 누구에게 좋게 하려고 했는데 누구는 죽어나가고 그 죽이는 나도 사실은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또 무슨 행동을 할 때 내가 지금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지를 좀 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가만히 있는 게. 그러면 일단 피해는 안 준 거잖아요. 근데 뭔가를 하면 나도 죽고 그걸 듣는 사람도 죽는 거죠. 가만히 있으라. 네. 그렇다고 나는 아직 감이 안 되니까 나는 아직 멀었으니까 전도도 안 하겠다. 이걸 핑계를 할 수는 없어요. 도를 전파하는 것과 자기 사견을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기독교인은 내 생각에는 이란 말이 다 빠져야 됩니다. 원래 만약에 내 생각에는 이란 말이 올바르게 사용되려면 그 생각은 반드시 성경과 일치되는 생각이어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는 게 낫죠. 어차피 같은 생각이라면.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뭐예요? 제가 틀렸던지 성경이 틀렸던지 그 사람이 틀렸던지인데, 이게 지금 위험하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잘 죽이고 계십니까? 네,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아니면 살리기 위해서 힘쓰시냐? 혹시 이게 죽을까 봐, 혹시 이게 왜냐하면 나한테 쏠쏠한 재미를 주잖아요. 이 아까 땅에 있는 지체가 추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음란,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꽤 어떤 쾌락을 주거든요. 이걸 살리기 위해서 막 혹시 불 꺼질까 봐 막 부채질하듯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생각해내고 땅의 것들을, 땅에 있는 지체를 살리게 되면 자기는 물론 이웃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권면한 바울 자신도 땅에 있는 지체가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자,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즉 그 영은 성령이죠. 성령으로 우리를 제어하면 나는 산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요구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소욕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일어난 현상은 기도, 그리고 말씀에 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훈련은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소극적인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는 것이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땅의 것에 집착을 하면서 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는 없어요. 땅에 있는 지체는 땅의 것을 먹고 살아납니다. 근데 땅의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는 없죠. 물 주고 있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므로 적극적으로는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위의 것, 영의 일,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을 자주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이것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비결이에요. 이것은 평생토록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나는 좀 싸워봤더니 이제 이겨서 이제 안 싸우게 됐어. 진 겁니다. 그게 지금은 진 상태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계속 싸워요. 바울의 인생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나의 달려갈 그거 아니군요.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거는 평생 자기가 임종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 달려갈 길을 다 갖고 싸웠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 꼬리를 하니까 이제 면류관이 오는 거지. 중간 지금쯤 싸운 것을 통해 보니까 나는 이제 충분히 이겼어. 지금부터는 면류관 쓰고 이제 나아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싸워야 돼. 끝날 때까지. 자, 그리고 10절 상반절 보시면 사도는 벗어버리라고만 말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입은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죠. 이어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 새 사람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행동이 어떤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여러분들 통해 본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자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형상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빚어서 만들어 주신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고 사랑인데 이 형상을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습니다. 이 잃어버린 형상을 자기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희생이 들어갔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 희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은 것, 다시 찾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중인가?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거는 이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지어졌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박윤서 목사님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올바른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새롭게 함을 받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지 못한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지식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려고 하는 이 지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잖아요. 이 지식을 아는 건데 이 지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새롭게 하심을 못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뭘 하고 있냐면 모세의 수건이 그 마음을 덮은 거죠. 성경을 보는데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 이렇게 자신을 감쌉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가졌다. 영지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만 아는 새로운 지식, 참 지식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지식을 굳이 집어넣고 있는 것 같아요. 지식이라는 단어를. 자, 그들이 새로운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데 사실 그들의 지식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지식과 똑같은 지식이야.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전에 있었던 지식이야. 그럼 새로운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참 지식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법 관련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과학 이런 거 잘 모르셔도 됩니다. 알아서 도움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에 도움은 되지 않아요. 진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참 지식, 새로운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 지식을 가졌으니 여러분들이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식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어리석다고 하나님께서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 앞에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벌이 더 높으신 분들이 있는데, 더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뭐냐면 그냥 참 지식,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박사들만, 학위가 많은 사람들만 목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뭔가 많이 배운 사람들만 전도에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배운 것이 많지 않더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가지고 나아갔는데 더 많이 배운 세상의 박사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참된 지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자, 11절 상반절 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네. 자, 인종이나 신분이나 학벌 등의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헬라인, 유대인, 인종이죠. 할레파, 무할레파 이건 이제 종교적인 취함이고 종교적인 것들. 그리고 야만인, 스구디아인은 야만인 중에 야만인. 지금 이제 이란의 유목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잔인하고 또 야만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만인 중에 스구디아인까지,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 신분, 학벌 이런 모든 것들 차별이 없대요. 어디에? 거기에는 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그렇다는 겁니까?
10절을 보면 되겠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교회죠, 교회에는 차별이 없다. 왜 교회 내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까요? 왜 이런 거, 신분, 뭐 학벌, 차별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 좀 있는 게 지금 마음이 아프죠. 오늘날 교회에 이게 있어요. 근데 없어야 되는데 있어요. 그리고 파당이 막 모여요. 그 팔을 짓는 이유는 딱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끼리 또 잘 모입니다. 이게 차별이에요. 싸우지 않더라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거, 나하고 잘 맞아. 뭐가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면 다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공유하는 집단인데 도대체 뭘 공유하니까 뭐가 나한테 잘 맞고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습니까? 다 자기가 펄펄 살아있으니까 머리들이 하나여야 되는데,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자기들을 머리로 하고 있으니까 싸우는 거죠.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런 거 아니라고. 내려놓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게 허상이거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안 내려놓으셔도 없어집니다. 이거 주님 오실 때 다 없어져요. 그때도 이거 가지고 가실 겁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내려놓으시면 차별이 없어요. 왜 교회 내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느냐?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동일한 피값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값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값이 다 똑같아요. 이런 장난입니다. 1990년 500원짜리 동전하고 2019년 500원짜리 동전하고, 자, 뭐가 더 가치 있어라고 할 때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거죠. 그거를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가치가 똑같아요. 다 그리스도의 피 흘려서 사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절대로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차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서 왠지 꺼려하고 막 그런 것들. 우리가 얼마나 같은 가격으로 매겨졌는지를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8절 봅니다. 이 가격이 상당히 엄청난 액수입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자, 은이나 금은 엄청난 가격인데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다 흘려져서 뿌려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의는 동일한 의입니다. 나는 조금 더 의로운 것 같아. 나는 그래도 좀 이렇게 경건 생활 좀 했으니까 조금 더 의롭지 않을까? 그 의 때문에 지옥 가요. 그 의 때문에. 그 의가 없어야 돼요. 다 동일한 의. 그리스도의 의만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의를 봐도 좀 못한 것 같지만 그에게 심겨진 의는 그리스도의 의고, 나에게 심겨진 의도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일하는 것도 그리스도고 내 안에서 일하는 것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의 주인이 같아요.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었대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우리를 다 부요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인이십니다. 바울이 왜 골로새 교회한테 이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걸까요?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간질시키고 자신들은 다른 이들과 다르다는 식으로 유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적으로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다 동일하다, 이렇게 다 머리로는 알고 입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단들이 교리적으로 다르게 주장하는 것이나 교리적으로는 동의를 하지 않지만 평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나 사실은 같은 부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교리에서 나옵니다. 내가 교리는 우린 차별이 없어 했지만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건 사실 나에게 심겨진 교리는 이단적 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그렇죠? 생각 없이 하는
그거는 이제 없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죠.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 생각의 배경은 가치관, 세계관, 교리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에 의해서 행동을 해요. 내가 어떤 차별을 한다. 그게 내 교리라는 겁니다. 그 이단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정죄를 하고 치리를 하는 거죠. 외부에 있는 이단이나 뭐 그런 이단적 교리만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이단적 그 성향들, 이것들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교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복음 교리 안에서 행동하고 계십니까? 11절 하반절 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만유, 이게 이제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인데 그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라는 단어인데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 이런 표현인데 이게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새로워진 모든 자들에게 원인 면에서나 결과 면에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원인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결과로서 이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고 내가 이렇게 된 것도 그분 때문이고 구원도 오직 나의 행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고 지금 삶의 목적도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의역을 하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하나 된 자들은 그들이 현세에서 필요한 것들이나 그들의 영원한 복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지고 있는 자죠. 우리도 가지고 있는 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저는 이 표현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까지 해도 영광스럽지만 하나님과 관련해서 좀 먼 느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권속이래요. 가족들이래요. 하나님의 가족답게 땅의 지체를 날마다 죽이면서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이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권속되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